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딱딱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시가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자유, 치유, 회복의 소망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 지식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자마다 이 시간 새 생명, 자유, 회복,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황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임자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임자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이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물이 삼으며 원수들 무너지리.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시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가 주시는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이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번갈아 읽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 끈지고 교회 표를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요셉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내용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어떤 중심 시대가 끝나면 아직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말미에 야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만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인생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그 내용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과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죠. 깊은 포옹과 눈물로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극심한 흉년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요셉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는 애굽의 왕 바로의 특별한 배려로 이집트의 북쪽인 고센 땅으로 이주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요셉의 주손으로 야곱과 애굽의 왕 이 바로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우리 47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순간 짧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가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을 볼 때 평범한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은 아주 깊은 연륜이 느껴졌나 봅니다. 야곱의 나이를 묻게 되는데 그때 그 야곱은 참으로 깊은 그 의미를 담은 시의 한 구절과 같은 그런 한마디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다 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 이러죠. 그래서 아브라함 175년 그리고 이삭은 180년 이렇게 자신보다 긴 그런 나그네 길에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130년에 그동안 산 길도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 길의 세월을 영어로 하면요. 필리그림 에이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순례자의 길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은 목적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길이 아니라 목적이 있게 움직이는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그 한마디의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길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청하신 것은 고향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 떠나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 인도하는 곳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나그네 길, 곧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족장이라고 하는 이삭과 야곱도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족장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은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족장들은 이 물리적으로도 나그네로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머물었던 거점지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벽돌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은 그의 고백대로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그것도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험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아주 먼 낯선 곳인 하란으로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기저기 여러 차례 이동을 반복하다가 이제 늙은 나이에 헤브론, 이삭이 있었던 그 헤브론 아버지 집에서 늙은 나이에 이제 또 살게 되다가 결국 이 노년에 나이 130살이 돼서 낯선 나라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죽어서도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애굽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은 여기에서 민족의 규모를 갖출 정도로 수백만의 인구로 성장을 한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정말 이게 무슨 한 가족도 아니고 한 종족도 아니고 한 민족 200만, 그리고 그들이 이끌고 오는 모든 가축들, 이런 200만이나 되는 이 큰 집단이 40년 동안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걷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은빛도 없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40년 나그네 길을 이 야곱의 후손들이 걷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 그러고 나그네의 그 시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머리둘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주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의 모든 제자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나라, 로마, 인도, 이디오피아, 그리스 등등의 이런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지만 로마에서 순교를 한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적용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거류민들도요 정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류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겠다, 이건 이민 온 것인데, 거류민들은 그냥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을 정착해서 잠시 정착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디에 사나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 같은 그 너희들인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제어하라. 왜냐하면 나그네는 육체의 정욕을 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내가 살던 곳에 무언가를 가득 쌓아 놓으려고 하거나 세상에 집착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이렇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나그네는 그냥 세상의 복판을 지나면서 무덤덤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면서 이 땅을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저희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나올 때 저희 아내는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우리 1년만 살아보자. 그러니까 한 1년만 한번 살아보자 이러고 왔는데 이제 17년, 18년이 지났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잠시의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영적 나그네, 영적인 순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나그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물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떡으로도 사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을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랑자는 자기 뜻으로 길을 선택합니다. 아니면 세상이 보편적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이 있었기에 그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에 오기 전에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애굽 땅으로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또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 노년에 애굽 땅에 온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스바르인데 그 어원이 되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광야, 나그네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노숙자였던 야곱을 순례자로 만든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 길, 광야의 길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그 복이 뭐냐? 그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마침내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길, 나그네 길에서 마침내 받는 복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마침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삽니다. 마침내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내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뻗어나가는 복입니다. 너무나 큰 것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실까? 너무나 크니까 이것은 뻗어나가고 영향력을 주는 복인데 바로 이런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야곱의 130년 험악한 나그네 길에 베델을 시작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의지와 자기 뜻으로 그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은 다 실패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을 자기의 복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길기 때문에 내가 하는 축복이 우리 선조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게 지금 야곱이요 요셉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네 아버지가 자신을 말한 야곱이 그 축복이 내 선조 야곱의 선조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떠냐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거는 그냥 귀로는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산이 영원하다. 그 한이 없다. 그것처럼 야곱이 그런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축복. 이게 사람의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축복해요. 이 말은 야곱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된 거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은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가 됩니다. 그의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축복이 우리가 좀 더 읽으면 12아들들에 대한 그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게 모두가 역사가 되어버려요. 이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중에는 온 세계 역사까지 이어집니다. 말세의 그 역사까지도 이게 이어져요. 이런 야곱이기 때문에 애굽왕이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이게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47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창세기 47장 1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바로에게 야곱은 단지 요셉의 아버지이며 같이 이 밥도 안 먹어요. 이 히브리인들과 이 애굽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낮춰보는 거죠. 그러게 히브리의 늙은 노인이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는데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먼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버립니다. 이게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왕이나 국가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몸을 낮추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해요. 이 바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바로는 그래서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과의 짧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바로는 이 야곱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신비한 권위를 그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헤어질 때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이 일패를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고난의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그 험악한 길에서 자신의 의지는 다 실패했고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13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의 시선은 더 높은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시력은 더 먼 곳을 보게 되고 그의 시야는 더 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이 바로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너무나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리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 다음 주에 그런 내용을 좀 더 나누고요. 오늘은 한 곳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이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남긴 건데, 이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그 장면인데요, 그 말미에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이제는 뭐 여러 차례 이 반복되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인데, 22절이 문제. 22절에 보면 이 요셉 지파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 과거형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내가 세겜 땅을 요셉에게 이미 주었다. 그리고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다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야곱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영안이 열렸을 때, 그래서 이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게 언제인가 시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신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때 야곱의 이 육신의 눈은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다 약한 상태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초월적인 영적 세계를 보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만이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말로만 축복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명확한 그 메시지는요,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를 거슬러 가지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그 상태로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오면서 마침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영적 거장이 되어서 애굽에서 17년을 더 사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이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자신의 복이신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 거장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세상의 지식이 많아도 영적 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님의 무게가, 그것이 내가 영적인 거장이냐 영적인 어린아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거장은 내 속에 하나님의 크기, 그 무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거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영적 나그네 인생, 영적 순례자의 인생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원한 복이십니다. 그 복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나그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꼭 정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우리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침내 주시는 복,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험악한 이 시대에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순례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품에 안기어서 영원한 복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의 험악한 인생, 주님, 세상에는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을 축복하며 영혼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길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어두움도 주님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생이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 모두가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나그네 길을 걸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우리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믿는 우리들도 영적인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에서 정말로 마침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 하나님 그 자신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많은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가득한 험악한 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영혼들을 축복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이 땅에서 주님을 모르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베들은 꿈을 꾸는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현장 예배 1부 8시 50분, 2부 11시 예배 시간 좀 전부터 찬양을 할 테니까요. 좀 먼저 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유아실에서 드리시면 되고, 혹시 이렇게 아동들이 있으면 3층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유치부실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아이들 이렇게 좀 쉬게 하고요. 또 예배 당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여전히 진행되고요. 우리 수요 저녁 집회 7시에 전처럼 이렇게 모여서 드리게 되고요. 금요 기도회도 우리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만 했었는데요. 우리 10시부터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할 것이니까요.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여원 자매 부친께서 지난주에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데 우리 많이 유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고요. 4절 부르실 때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박수하면서 할까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사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나리라.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캄보디아 땅에서 또 여러 성도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를 이제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워서 주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에 마음을 담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기쁨, 즐거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회원이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서서방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크고 작은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정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 시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오히려 험악한 이 나그네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그 자신을 복으로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역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